자, 존 오웬 성령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기 위해서 성령에 관한 것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존 오웬 성령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의 성령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하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존 오웬 성령론 페이지 123쪽입니다. 새로운 창조에 관한 성령의 일반적 시여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거든요. 7강 페이지 123쪽. 새로운 창조에 관한 성령의 일반적 시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만물의 새로운 창조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만물의 새로운 창조고 그것은 복음과 관련하여 시행된 성령의 공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존 오웬 성령론 제7강 페이지 123쪽.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책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에 관한 성령의 일반적인 적시여.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을 쉽게 다르게 얘기한다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다. 같은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과 관련되어 복음과 관련하여 시행된 성령의 공급이다.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이제 새 창조에 관한 성령의 일반적 시여. 성령께서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베푸시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 창조의 새 창조. 새 창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죠.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은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여러분 제일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이 말이죠. 존 오웬의 성령론은 뭘 얘기하느냐? 제가 미리 이제 포인트를 한번 잡고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존 오웬에 있어서 성령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중생이죠. 중생이 뭐죠? 거듭난다는 거죠. 거듭남. 그 다음 뭘로 갑니까? 거듭난 존재에서 어떻게 해요? 성화하는 존재. 중생을 일으키시고 또한 성화를 해가는데 도우시는 분이 누구다? 그것을 해가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존 오웬 성령론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존 오웬 성령론 할 때 성령님의 명칭,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 어때요?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기 위한 구약 성경에서의 특수한 사역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결국은 뭐죠? 이 중생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누굴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결국 이겁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얘기했죠.
무조건 모르면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면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존 오웬의 성령론에 있어서는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중생 이전에 뭐가 있냐면은 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각, 죄를 깨닫게 하심. 그러니까 뭐 그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각, 회심, 중생, 성화, 영화 뭐 이런 거 하면 복잡하니까 중생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다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얘기하면 성화가 뭐냐?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 닮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 것은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내 사건 깨닫게 하시는 게 누구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면서 내가 다시금 돌이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해서 옛 자아, 죄의 정욕에 지배받던 우리들이 모습을 벗어버리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거듭남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다.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거잖아요. 단순히 거듭난 존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결국은 그걸 누가 옆에서 보혜사 성령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행하신다 하는 것이 존 오웬의 성령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은 뭐냐?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 그것은 성령 세례에 대한 거예요. 성령 세례.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세례에 관련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존 오웬의 성령론은 중생해서 성화하는 우리들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죠. 이걸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고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끝. 그거에 대한 얘기. 그거에 대한 얘기로 여러분이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7강, 지금 존 오웬 성령론 7강부터 얘기하는데 그 다음 우리가 8강, 9강, 10강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면 중생이에요. 중생.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 be born again. born again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 그 be born again 하는 거예요. 중생. 우리 껍데기는 육신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속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게 중생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걸 배우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 새 창조, 성령의 일반적 시효, 뭐 그리스도를 통한 만물의 새로운 창조, 복음과 관련 시행된 성령의 공부.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개인의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죄의 정욕의 지배를 받던 인생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지금 존 오웬을 통해서 설명한다. 이렇게 보면 아주 쉽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존 오웬의 성령론에 따르면 지금 7강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봐야 되죠.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풍성한 유출에 대한 약속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풍성한 유출에 대한 약속이 뭐냐?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 주시겠다 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다? 구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성령의 풍성한 유출.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이 뭐냐? 이사야 43장 3절을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지금 나의 영 이렇게 하죠.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성령 부어 주심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예. 요엘서 2장 28절 넘어가고 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뒤에 지워주세요. 뒤에 적어주시. 자, 에스겔서 36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 에스겔서 36장 27절을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뭐라고 말씀하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 하면은 어디를 생각합니까? 성령이 부어주심, 성령의 임재는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시행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7강은 총 6가지로 우리가 볼 텐데요. 그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성령의 풍성한 유출 흘러나온다는 거죠. 유출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44장 3절이었나요? 그죠? 그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 방금 전에 읽었던 에스겔 36장 27절. 그래서 성령의 풍성한 유치를 했으니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겠다고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다음에 성령에 대한 약속의 기초를 둔 복음 사역이다. 자, 뭐냐면 두 번째 복음 사역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복음 사역. 복음 사역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데 이 복음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성령의 약속에 기초를 두었다. 기초를 둔 복음 사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고린도후서 3장 6절이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죠. 새 언약의 일꾼. 그죠? 새 언약의 일꾼.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 그래서 율법 조문을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한다. 이것은 새 언약은 영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존 오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자, 여기는 제가 고린도후서 3장 6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에 대한 약속과 전체 신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부어지는 것과 우리 전체 믿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세 번째, 성령에 대한 약속과 전체 신자와의 관계는 뭐냐?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과 나의 관계는 뭐냐 이 말이에요. 성령과 나의 관계는 에베소서 4장 10절을 보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이후를 보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이후를 보면 되는데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니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쭉 이렇게 하면서 16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럼 성령에 대한 약속과 전체 신자의 관계 했는데 여기 보면 특별히 이제 에베소 4장 11절을 뭐냐면 뭐 오중직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언자, 목사와 교사 오중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르치는데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교회를 가르치는데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약속과 전체 신자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자들은 결국은 뭡니까? 교회를 가르치는데 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에서는요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이거를 모르시면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지금 제가 이제 교회를 잘 모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그냥 이제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가는 것. 특히 이제 교회가 크면 클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숨기 좋잖아요. 그죠?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초기 교회에 보면 어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죠? 함께 떡을 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르침을 받고 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봐도 지금 몸을 이룬다 얘기하죠, 그죠? 저기 뭐냐 12절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지금 볼 때 봉사일을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는 여기에 이 교회와 얽히기 싫다라고 얘기하고 등록하지 않고, 그죠? 또 그 교회 가르침을 받지 않고 또 뭐 하죠? 내가 알아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고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일로 해서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만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죠. 다닐 교회가 없어. 그건 네 생각이고요. 그럼 다른 사람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뭐예요? 네가 뭔데 함부로 정죄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건방진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모르면 그냥 모른다 하십시오. 뭐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또 시작하면 뭐 언제부터 신학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 뭐 이상한 궤변들을 내놓습니다. 지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신이 교만한지 먼저 돌아보십시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모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무슨 뭐 우리 교회 등록해서 다니라 그럽니까? 그죠?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단도 여러 가지고요. 같은 교단 내에서도 뭐 목사들 기질과 성격에 따라 또 다양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기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어떤 부분을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수도 있지. 뭐 비난하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순복음 같을 때 시끄럽대. 뭐 또 뭐 저기 뭐 어디야 장로교 같더니 너무 뭐 저기 조용하대. 아니 뭐 지 맞는 데 가면 되지. 뭘 이래라 저래라고 있으면 뭐 알면은 우리가 얼마나 한다고, 안 그래요? 겸손하십시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과 복음을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목사가 어떻고 저떻고, 예, 그러면 목사 하시고 나서 그런 얘기 하세요. 예? 당신이 그런 얘기 하고 싶으면 당신이 하고 하십시오. 제가 개척하고 지금 이제 뭐 2년, 3년 이렇게 접어들면서 생각한 게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교만했다 하는 것을 요즘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합니다. 저희가 개척해서 뭐 2년 이렇게 넘어가서 뭐 성도 한 50명 되어지고 재정의 자립도 이루어지고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사택도 우리가 구입하게 되어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저희들에게 있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5천 명 성도를 달락했는데 제 그릇이 그 정도 안 되면 뭐 그런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500명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요즘 그냥 생각할 때 한 200명만 목회를 200명만이라도 죄송합니다. 이게 참 교만한 표현인데 워낙 큰 뭐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를 예전에 알던 사람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저는 겁나는 게 없던 사람이고 막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하고 막 그죠?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했는데 뭘 위해서 그러냐? 뭘 위해서? 오늘 문득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하는 질문을 들더라고요. 제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죠. 내 삶의 목적은 예수님밖에 없어야 되는데 희한한데 목적이가 있구나. 200명 목회한다. 이것도 희한한데 내가 뭔데 내가 뭐 무슨 숫자를 정합니까? 뭐 맞아요. 그 전에 그렇게 막 많은 큰 목회를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삶에 있어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 나의 목적은 어디가 있냐? 교회 성장에 가 있냐? 교회 안정에 가 있냐?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냥 목사는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과 더 관계를 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정말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지금 뭐 뭐죠 뉴스들을 보면요 하나도 뭐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소식들이 없습니다. 네, 막 대한민국도 시끄럽고 해외도 시끄럽고 막 계속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답이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이렇게도 답을 내고 저렇게도 답을 내고 막 하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정답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정답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말도 안 되지만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가 한번 살아보도록 몸부림쳐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 한번 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남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계속 뭐 맞다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저 뉴스 보는 것도 막 머리가 어지러서 못 보겠어. 정치도 어지럽고 사회도 어지럽고 경제도 어지럽고 해외도 어지럽고 막 아이고 뭐 온 동네방네 어지러운 얘기밖에 없습니다. 입에도 차마 담기 힘든 그런 얘기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교회마저도 예수님 얘기 안 하면 뭔 얘기할까요? 우리에게 길과 진리 생명 되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얘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패배자도 아니고 저는 제 삶에서 지친 것도 아닙니다. 뭐냐? 저를 가장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거기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나를 가장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와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한 일원이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구성하기 위해서는요 함께 배우고 또한 내가 뭐가 돼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지 못한다, 양육하지 못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아니요? 은사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배움이 없는 사람조차도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배웠다면, 아니 뭐 대학 교수라도 처음 여기 들어와서 뭐 알지 못하면 배워야 하는 거죠. 교수는 바깥에서 교수님 하시고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면 배우셔야 합니다. 무조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간구하라라고 권고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죄송합니다. 성령의 간구에 대한 권고한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을 간구하라 이 말. 간구하라.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라라고 얘기하는데, 뭐 제일 대표적인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아니겠습니까? 구하라, 찾아 문을 두드리라. 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신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좋은 것이 누구다?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구하는 대상이 누구여야 한다? 성령님이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전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기도를 성령님에 대한 것으로 두십시오. 다른 거 말고요. 여러분들에게서 삶의 문제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거 내려놓고 뭐부터 하라? 성령님을 구하는 것부터 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는 거. 성령이 밥 먹여줍니까? 예, 밥 먹여줍니다. 제 말 믿으시고 성령 구하십시오. 성령 구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고 그 진리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거 안 해도 다른 거 기도해도 안 됩니다. 다른 거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전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 해결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 해결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서 문제 해결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신 분이고, 또한 내가 어려울 때 도우시지만 또한 필요할 때 공급하시는 분이고 등등등 이렇게 얘기하면요, 뭐와 똑같으냐면 그냥 도깨비 방망이하고 같은 겁니다. 금 나라 뚝딱하면 금이 나와야 되고 은 나라 뚝딱하면 은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분과의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시라고 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성경이 구하라, 찾아, 문을 두드리라 했으니까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하냐면, 제 자신도 제 자신에 있어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 삶에 있어서 그 문제 해결이 먼저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제가 하는 일은 제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가운데서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하는 일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1장 17절과 1장 17절,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2장 2절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엄숙한 약속과 그 약속의 목적입니다. 자,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맞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라고 뭐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을 봐야 돼요. 전부 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그 다음에 15장 26절, 그 다음에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전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괜찮습니다. 제 넓은 등판이 가리고 있지만 제가 하나하나 줄 테니까 그 돌아다니지 말고 좀.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제가 지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제가 늘 언제나 축도할 때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계속 얘기하는 게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 두지 않는다잖아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 두지 않게 하신다고. 이 세상 가운데 혼자 있게 않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님 보내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언젠가 갑자기 문득 나 혼자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죄송하지만 멍청한 생각이냐고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걸로.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겠죠. 그죠?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 때 우리 결코 혼자가 될래 해도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혼자 생각에 빠져가지고 상황에 빠져가지고 내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나는 세상에 버려진 것 같아. 뭔 소린지를 알 수가 없네. 이 세상에 나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면 여러분들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뭔 소리입니까?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렇다 하면 우리는 그걸 믿고 그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면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목사는 무슨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죠? 예수님을 배울 수 있죠? 성령님을 배울 수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배웁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지금 약속하셨죠 지금? 목적이 뭐예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된 거 아니에요? 왜 내 느낌에 주님
뭐 여기 가도 주님 안 계신 거고 저기 가도 주님 안 계신 거고 그건 네 생각이라니까. 그건 네 생각. 이해가 됩니까? 모르겠어요? 그 눈만 껌뻑껌뻑하고 나를 쳐다보지 말고 좀 반응을 하라니까.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지금 뭐예요? 지금 약속하신 거죠?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그리스도의 엄숙한 약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약속하셨죠? 14장 16절부터 18절도 보니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목적은 뭐예요? 너희와 함께 계속 있겠다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지금 두 번째는 뭐가 보입니까? 나에 대해서 그가 증언할 거니까 어떻게 해라? 너도 나를 증언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다. 다시 말하면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고아를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 증언하기를 원하신다.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를 가르쳐줘요? 예수님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누가 하는 거다?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네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죠.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참 하기 싫은 얘기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드벤처입니다. 어드벤처. 모험과 스릴로 가득한 어드벤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그런데 자꾸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냐면은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일을 자꾸 만드는 거죠. 맞나요? 교회가 자꾸 일을 만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막 해가지고 뭐 한다? 성령님과 상관없이 교회 자체의 행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면 사람이 지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안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하신 일을 하게 되면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는 사람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뭔가 이벤트성으로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계속해서 번아웃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해서 다 하고도 힘들어, 어려워, 내년에 또 해? 이 일을 어떻게 해? 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제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뭔가 교회를 막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막 부목사들을 일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일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일하는 곳 아닙니다. 목사님 좀 말이 다른 거 아닌가?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어떤 생명의 역사와 관련될 때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건 아니다 이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몸이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계속해서 몸살로 근육 풀어주는 약 주사를 맞고 제가 5일치 약을 지어갖고 지금 저녁에 약을 먹고 와서 근육이완제 먹고 와가지고 지금 제가 초점을 살짝 갈라 그래서요. 말이 씹히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약물토원입니다. 약물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걸 가지고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뭐라 얘기하면요,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여기 꽂혀가지고 막 성령님 탁, 주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차라리 로또 번호 6개를 가르쳐 달라 그래. 그냥 꿈에서 그냥 번호 6개만 가르쳐 주시옵소서 막 하든지. 5개만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할 판이야? 5개 빼면 번호가 45번까지니까 40장 찍겠지. 4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뭐 한 15억 벌면은 대박이겠네, 그죠? 예, 굉장하지, 굉장히 계산이지. 이런 거 생각 못했지. 자,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또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4개만 가르쳐 주고 2개만 찍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 그래도 이득이야. 자, 보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잘 보라니까. 희한해. 쥐가 보고 싶은 말씀만 봐.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국어를 못하는 아들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다. 국어를 못하는 아들이. 성경 그냥 읽으라고. 읽으면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가 나오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의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니까 목적과 의도가 있는 말씀만 보이는 기라. 근데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맞죠? 그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그 말씀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갑자기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라. 주님 이 주식에 투자하면 대박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주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트코인 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주님을 이따위로 이용을 해먹으려고 하니까 성령 계시다가도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이건 성령님을 제가 뭐 하는 거라고요? 무시하는 겁니다. 자, 다시 성령님과 관련돼서 제가 무조건 말씀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좀 제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방식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너무 리버럴하게 폭넓게 이것들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제로 성령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편적인 방식인 줄 알고 여러분 착각하게 됩니다. 성령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방식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을 여러분 임의로 판단해서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 좀 나올라 하는데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해봐도 잘 모를 거니까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됐나요? 자, 오늘 6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 곧 만물에 대한 새로운 창조 사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6번째. 만물에 대한 새로운 창조 사업, 이렇게 얘기했죠. 제목들은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존 오니 붙였는데 참 잘 붙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자, 이렇게 말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만물에 대한 새로운 창조, 이 사업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믿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이거 찍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 곧 만물에 대한 새로운 창조 사업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일, 성자 예수님의 일, 성령 하나님의 일, 세 가지로 이게 또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곧 만물에 대한 새로운 창조 사업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겁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일, 성부의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은 절대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사랑과 은혜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존 오웬 선상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 뭐죠? 만물에 대한 그죠? 새로운 창조 사업이죠. 만물에 대한 새로운 창조 사업. 왜 전체적인 계획 있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계획은 절대적인 성부 하나님의 뜻이며 또 그분의 생각과 사랑과 은혜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어렵죠?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만물에 대한 새로운 창조 사업 첫 번째 성부의 일, 이 제가 한 게 아니고 존 오웬이 얘기했습니다. 성부의 일인데 이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업의 자, 여러분 이 사업이 뭐냐? 만물에 대한 새로운 창조 작업이다. 아,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됩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사랑과 은혜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존 오웬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참고할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 이후 이사야 53장 10절 이후 에베소서 1장 4절 이후 자 한번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이 말씀들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 텐데요.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제가 오늘 같이 강의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고요. 중간에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 마음대로입니다. 자, 42장 1절을 보면요. 이사야 42장 1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들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이것만 읽어도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 예수님. 예, 굉장한 분들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10절 이유를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누구 얘기 같아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자, 우리 에베소서 1장도 한번 봅시다.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쭉쭉쭉쭉 나옵니다. 맞습니까? 예. 에베소서 1장 4절 이유를 보니까 확실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신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어 하냐? 지금 6번째 제목이 붙었잖아요. 만물에 대한 새로운 창조 사업 하는데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사회 전체적인 계획을 하셨어요. 그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죄 허덕이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죄 가운데에서 죄 종로를 하는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며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겠죠. 맞습니까? 자, 우리 성자의 일은 뭐냐? 우리 예수님의 일은 전체적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시죠.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 계획하셨지만 실제로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행하여 인류를 구속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존 오웬은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성자의 일. 자, 성자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합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실행하죠, 그죠? 실제로 꼭 넣어야 돼요. 실제로 실행하셔서 자 어떻게 됐냐? 인류를 구속하고, 그죠? 구속하셨고 치료하셨다. 자, 이 말씀은 어디냐?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쭉쭉쭉쭉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정확해졌네요. 그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해해서, 그죠?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셔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기꺼이 우리를 위한 제물로 내어드리셨다. 근데 그 뒤에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외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선포하니까. 그래서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것을 주일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이유는 제가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저는 예배 때마다 선포할 겁니다. 너무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대체할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 고민하다가 저는 그냥 이걸로 계속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짝짝짝 박수.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성령의 일은 전체 계획에 대한 적용, 즉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여 결과로 나타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 결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들으신 것도 누가 하게 하셨다?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히브리서 9장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찢으실 수 있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 세 번째. 자, 그런데 여기서는 충격적 결말이 나옵니다. 조금만 있어 보세요. 전체 계획에 대한 적용입니다. 뭐라고요?
예, 전체 계획에 대한 뭘 하시는 분이다? 예, 적용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뭐요? 그 다음에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 이거요. 그 전체 계획. 처음에 그 첫 번째 창조 아니겠습니까 지금? 첫 번째 창조잖아요. 첫 번째 창조. 그때도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성령께서 전체의 계획에 대한 적용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것을 계획하셨고.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뭐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죠.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 창조를 하는데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일하게 자신의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수행과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제가 왜 충격적인 결말을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서 끊고 잠시 쉬었다 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쉬느냐? 이 일을 요것을 보세요. 어디에서요? 그 다음 강 8강 9강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7강에서 그죠? 제일 마지막을 지금 뭐죠? 만물에 대한 새로운 창조 사업 해가지고 우리 성부의 일, 성자의 일, 성령의 일을 했는데 그 다음 제가 이게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을 보니까 존 오웬이 어떻게 해요? 지금 얘기했던 지금 성령의 일 이것을 8강, 9강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8강, 9강 얘기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제 수업의 특징이 뭡니까? 짧게 하는 겁니다. 짧게. 그래서 핵심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강까지 정도만 하고 오늘 아마 마칠 것 같은데요. 다음 9강도 내용 굉장히 좀 짧게 되어지니까 우리 잠깐 쉬고 조금 있다가 8강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